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대한 수양의 마지막 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13장에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4종류의 밭의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사람 똑같고 떨어진 씨 똑같은데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데 다른 세 밭은 전혀 열매가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풍성한 열매를 맺은 작물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깃드는 건 사실이죠.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열매가 왜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들을 귀가 있느냐, 둘째는 너의 밭이 어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을 귀, 마음의 귀가 있는가, 내 밭은 어떤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파라볼레는 파라는 곁에, 볼레는 던지다, 곁에 던져서 그것과 이것이 던주어 보아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교수법이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저 건너편에서 씨 뿌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4종류의 밭의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등 7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비유의 기본이 되는 4종류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이 되는 참 중요하죠. 기본을 꼭 잘 다져야 되는데 실제 보면 영적 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기본이 안 다져졌어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을 다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을 다집시다. 이번 4종류의 밭, 이건 날마다 듣던 것이고 자주 듣던 것이고 다 아는 것인데, 다 아는 것하고 내 밭이 어떤 밭이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아는 것 아니라 나는 어느 밭에 속하는가, 또 내 밭은 어떤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이죠. 어느 날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 한 곳에만 떨어지지 않고 여러 군데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이게 웬 씨앗이냐고 재빨리 날아와서 길가에 굴러 다니는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은 후에 이 씨는 돌로 인해서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싹이 나고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서 시들시들 하더니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의 마지막으로 씨는 온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즉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10배만 해도 풍년이라고 하는데 이 100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는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말합니다.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아무리 귀가 여러 개 달려있다고 해도 마음의 귀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귀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마음의 귀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들을 귀가 생겨서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제자들이 나와 물었습니다. 9절이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천국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 비밀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어찌하든지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도 간절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찾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소원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을 깨닫게 되고 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게 됩니다. 심령에는 말씀이 주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힘과 스피릿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소원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점점 심정이 메말라 공고하고 완악해집니다. 이런 영적 소원이 없는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지만 다른 곳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자기 못된 욕심, 자기의 못된 욕망 이런 것을 따라서 스승을 둔다는 거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의미 없는 이야기에 그냥 그렇게 재밌으라고 하고 틱톡에서 그냥 봤었고 그냥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틱톡을 없앴는가 모르죠. 모르는 거 모르겠네 진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세상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소원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부익부가 되고 소원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알고자, 영적인 길을 갖고자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그 전날 저녁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주일날 오면서 좀 10분 일찍 와서 조용히 앉아 기도하며 오늘 들을 말씀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도 준비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대충 와서 대충 한다. 영적인 것이 빼앗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참 좋습니다. 우리 마가 목자가 일찍 주일 예배 순서를 딱 올리는데요, 과연 그것을 가지고 몇 번이나 기도를 하고 나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심령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100배의 축복이 결국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면 그 뜻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자 소원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비유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없이 건성으로만 듣는다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날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유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저런 쉬운 이야기를 누가 몰라, 저딴 얘기 들으려고 여기 왔단 말이야. 네 가지 봐. 그러죠. 정말 농부가 그냥 허리도 떼가지고 싹 뿌리니까 그러지. 밀가밭도 가고 돌밭도 가고 가시떨기밭도 가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기 쉬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근본 원인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비유에 담긴 뜻을 알고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비유에 담긴 무한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훌륭한 점이 그가 있어요. 주님, 그 말씀 뜻이 무엇이에요? 물어본다는 거죠. 이 물어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신명 형제가 그냥 질문했는데 내가 그 처치라는 거는 대답을 못했죠. 물론 이제 그 처치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었겠죠. 에클라시아라고 하는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했을 건데 그냥 처치가 그냥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적으로 묻지 말고 목자한테 이제 묻도록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이같이 영적 소원을 가진 사람은 비유에 담긴 비밀을 깨닫게 되고 내면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17절 말씀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자 간절히 소망했지만 보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져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황태자이시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성경의 참 저자이신 주님의 저자 직강을 들은 것입니다. 진짜 재밌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이 주님을 날마다 보고 듣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약의 정말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사실을, 메시아가 하셨던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듣고 알고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야말로 이렇게 비유의 말씀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들을 수 있으니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큰 복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영적 소원과 겸손한 자세로 들음으로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일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18절에서 23절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의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가르쳐 줍니까? 여기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씨는 말씀을, 밭은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밭을 네 종류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 19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는 사람들이 오고 가며 밟아서 딱딱하게 된 땅입니다. 씨가 발아하려면 흙 속에 묻혀야 합니다. 즉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들은 자기의와 교만, 미움과 시기심으로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가요? 말씀을 가르쳐주면 가르치는 쪽쪽 톡톡 튕겨버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씨앗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 곧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씀을 안 받고 거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마음이 길가와 같은 자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원수 사단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입니다. 사단이 곁에서 강팍해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교만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서 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 세상 일에 치여서 살다 보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내 마음을 밟고 다니지 않도록 잘 지키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세상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반질반질한 논두렁처럼 심령이 뺀질뺀질해집니다. 달고 달아서 웬만한 말씀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 강사가 아무리 눈물 콧물을 흘리며 메시지를 전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맹숭맹숭합니다. 왜 운다냐? 울 일도 아니고 뭐. 전에 내가 저 말씀을 전할 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전하지? 경제 판단만 합니다. 이는 말씀 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길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도록, 아니면 양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케 보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영접하고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둘째,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20절 2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때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와는 달리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쁜 뜻이 있는 줄 몰랐다며 놀라고,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흥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보다 더 놀라고 흥분합니다. 좋은 양 만났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놀라고 흥분만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흥분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냄비처럼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햇볕에 비유했습니다. 햇볕이 비치니까 말라 죽었다. 이 햇볕이 어떻습니까? 식물과 햇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햇볕은 식물 성장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죠? 햇볕은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여 녹말을 만들어내며 식물을 강하게 하고 병충해를 없애줍니다. 무엇보다도 햇볕은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같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도 신앙 면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 세상적인 욕심이나 죄악된 본성 같은 신앙의 병충해를 없애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환난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뿌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뿌리가 있을 때 환난이 정말 유익이 되지요. 오히려 뿌리가 없는 식물은 햇볕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후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잘 아는 대로 마음의 밑바닥에 돌들이 있어서 말씀의 뿌리가 그 돌을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가의 적이 사단이라면 돌밭의 적은 바로 육신의 돌입니다. 고난과 희생이 없이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호시민적인 돌이 바닥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을 구하는 구복신앙의 돌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적당주의의 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계획,
자기의 인간적인 꿈과 야망만을 바라는 인본주의의 돌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문화만 즐기는 해석주의의 돌이 있습니다. 이런 돌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는 좋아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육신의 돌들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곧 쓰러집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오면 그냥 영생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갈등 가운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부자 청년과 같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육신의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만을 받고자 하는 육신의 돌은 없습니까? 자기 생각이나 인간적인 꿈만을 바라는 인본주의의 돌은 없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돌, 인본주의의 돌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말씀, 부담을 주는 말씀,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적인 생각,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실한 소감을 통해서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도를 제거하는 회개와 말씀에 기초한 구체적인 스몰 디시전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기초한 스몰 디시전, 결단을 하고 결단하고 지켜가는 것이 뿌리 내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스몰 디시전이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매듭이 지어야지 한 단계 성장하는데 신앙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스몰 디시전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22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생기는 걱정들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가진 것에 대한 애착과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항상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늘 시들시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꼭 내 이야기하는 것 같네. 부신자가 되어 성장이 없고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고 재물의 유혹에 늘 시달리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아직 닥쳐오지 않는 장래 일들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의 염려, 물질의 염려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꼭 당장에 그냥 코로나19 걸린 것처럼 겁먹고 그냥 조심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필요 이상의 염려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이상적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 해골처럼 보이길 바라지만 평신도 목자님들은 승진할 수 있을까?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까? 등등 염려합니다. 재물의 유혹은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점점 많은 돈을 벌어서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유혹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언제나 염려의 가시떨기가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서 재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올 때 문제는 그 기운이 왕성하여 우리 마음에서 그 기운이 왕성하다는 거죠.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세력 싸움인데 그 말씀의 그 염려의 유혹의 기운이 왕성하여 말씀의 기운을 막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말씀의 통치를 받기보다 세상 것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그 내면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또한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염려를 떨쳐버립시다. 시작.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귀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데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더 우상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그 염려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욕심에 빠집니다.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염려와 탐심,
세상 찬재미는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이런 경고 앞에 늦기 전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주는 힘을 얻어 what? 말씀이 주는 힘을 얻어. 싸움인데 말씀이 힘을 얻느냐? 염려와 세상 유혹이 힘을 얻느냐? 어떤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뽑아낼 때 말씀이 힘을 얻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잠재미의 가시떨기를 매일매일 뽑고 말씀이 주는 힘으로 좋은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좋은 마음밭입니다. 23절이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밭의 특징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겸손히 듣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주는 위로와 힘을 덧입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속쓰림, 유궤양도 낫고 까칠하던 피부도 고와지고 자매님들의 얼굴에는 주근깨도 사라져서 달덩이와 같이 환하게 됩니다. 진짜 그러지 않아요? 지선 사역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필사할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동료들이 그랬다 했잖아. 야 지선아, 너 화장품 바꿨니? 화장품 바꾸긴 바꿨지. 예수님표 화장 파운데이션으로 바꿔가지고. 또 어쩌습니까? 신은혜 목자 간증 정말 은혜로워요. 생각할수록 은혜로워요. 하루에 2번, 아니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두드러기 애기 약 먹여도 안 나섰는데 두드러기가 그러고 이게 큰일 났다고 했는데 하루에 밥 먹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6장씩 읽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읽어줬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싹 없어졌다. 이 시에 이것이 뭐 특별한 거 뭐 있나요? 아니 윤모세 선교사님 5청구절 말씀 암송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좋은 밭이 되고자 했을 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같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면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결국 말씀으로 인해 그 내면에 천국을 소유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명철 목자 간증도 들었죠? 염려와 가장으로서 무거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분명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말씀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했을 때 얼굴이 밝아졌잖아요. 힘이 있어지고 뭐 사업이 엄청 잘 돼 버렸나요? 아니요, 아직. 그러나 기쁨이 힘이 있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보니까 그냥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난리법석이 났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부족한 평범한 갈릴리 촌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죠. 이 겸손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그 기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은 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갈수록 성장하니까, 신앙의 나무가 성장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해지고 삶이 정말 놀랍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 먹죠. 또 매일 수요 예배, 매주 수요 예배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만 계산해봐도 100번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여기만 듣습니까? 국동방송 듣지요. CTS, CBS, 기독교 TV 듣지요. 유튜브로 또 유명한 한 가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며 찾아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들은 한 말씀을 영접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자 깊이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정말 영적 맛있게 듣고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게 느끼고 더 갈급하는 거예요. 뭐 다른 데 가면 교회 사람들은 지난번 수양회 그 교회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막 보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좋고 은혜 있고 전부 다 이 목사님인지 알아. 전부 다 말씀 전했던 사람들 우리 세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데 목사님인지 알아. 뭔지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런 거.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진실되게 듣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면이 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나아가 자연히 제자의 양성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모두 이러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듣는 것은 hear, 깨닫는 것은 understand.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하겠습니까? 지키어는 뭐죠? retain 한다. 유지한다. 계속 지속 갖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속하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견뎌라. by persevering produce.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죠. 견뎌내는 게 필요해요. 말씀에 금방 쓰러지는 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때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좋은 마음밭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비밀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데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욕심만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좋은 마음밭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고 예비하여 좋은 마음밭을 소유하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밭은 한때 좋은 마음밭이었을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즐기면 길가와 같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세상만 바라보면 가시밭과 같이 온갖 가시떨기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마음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깊이 듣고 회개함으로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 부수어 부드럽게 하고,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고 돌멩이와 가시떨기들을 제거하고 옥토로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밭을 가꾸어 놓으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복 받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의 음성을 통하여 들을 귀, 마음의 귀가 내게 있는가? 아니, 마음의 귀를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귀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의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굳어져 있고 돌밭처럼 딱딱한 돌들이 밑에 깔려 있고 가시떨기들이 왕성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 저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복된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한 주간을 마음의 밭을 가꾸는 힘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